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아까 떠는 것 같은데 줬더네요.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탄되기 1년 전이었던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쯤에 중국 길림성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의 개수였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당합니다. 그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지요. 이 안중근 의사는 중국 여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붓글씨 작품 한 200여 점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일일 불독 서면 구중생형극이라는 그런 글을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글이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독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그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성경도 읽으셔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틈이 날 때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해 치매가 안 걸려요.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 활동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 읽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책 안 읽냐 뭐 물어보면 또 읽는다고 또 대답은 거짓말은 잘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틈날 때마다 자꾸 책을 읽으시고 좋은 양서, 좋은 신앙의 서적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러한 책입니다. 왜 책을 읽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읽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결국은 우리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지향해야 될 우리 영의 양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깬다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불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고 깨달으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음식 자체가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모든 음식물이 영적으로 깨끗하다 선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나아가 그 주변을 더럽게 하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1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악한 생각, 두 번째 음란, 세 번째 도둑질, 네 번째 살인, 다섯 번째 간음, 여섯 번째 탐욕, 일곱 번째 악독, 여덟 번째 속임, 아홉 번째 음탕, 열 번째 질투, 11번째 비방, 12번째 교만, 13번째 우매함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13가지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으로부터 더럽고 입으로 말하면 말로 더러워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행동으로 더러워집니다. 문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생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형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속히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5가지를 버리라고 권면하지요. 첫 번째 모든 악독, 두 번째 모든 기만, 세 번째 외식, 네 번째 시기, 다섯 번째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기 5가지 중에서 외식을 제외한 4가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13가지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목록과 예수님의 목록을 더하면 모두 14가지 더러운 것이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죄로 오염된 우리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본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이렇게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또 거듭난 자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성은 죄를 먹고 자라지만 우리 거듭난 자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버릴 것을 언급한 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들이 온 힘을 다해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젖을 빨듯이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를 쓰고 빨아대는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열심히 젖을 빱니다. 갓난아이들은 엄마 젖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쑥쑥 자라지요. 아주 잘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막 영적으로 갓 태어난 영적 신생아들은 저들에게 주어진 구원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딜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간다 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도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또 거듭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서 성장하는 것 역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뭡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맛과 함께 영양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통해 당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은 체험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무슨 철학적인 체계나 또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 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영역에서 또는 이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말하지만 자기를 속이는 헛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존재와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눈은 멀었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몸은 진동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과도 같은 처음의 역사입니다. 막연하게 만난 것 같다가 아니라 내 심령에 분명한 증거가 남아야 예수를 만났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영적으로 자라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녀들로 변화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것으로 담아낼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 또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내 속에서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질 않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더러운 귀신의 열매만 맺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습관적으로 자기 교만을 드러내고, 습관적으로 나태하고, 습관적으로 방만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멀리하고. 예? 이게 다 습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습관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도의 어떤 사명이자 본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돼요. 자꾸만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보세요.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고요. 희락, 기쁨이잖아요. 화평, 평화가 나한테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자비, 남들을 향한 긍휼함을 늘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양선, 늘 언제나 선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쓰여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 그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울 것 같지요? 사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폭포와 같은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앞으로 열매를 맺는 일에 충성을 다할 테니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살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거듭난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망,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 성품의 소욕을 속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맛을 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성도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육신을 복기까지 우리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자라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지로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저지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저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끝내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예수원교회, 창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지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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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며 나아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는 베드로의 음성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자라 구원의 완전에 이르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